자, 우리 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그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렇게 제법 그래도 조금 빗줄기가 떨어지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제가 요즘에 그 돌아다니다가 그 시흥시 가로수들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얘네들이 다 힘없이 쳐져 있어가지고 얘네도 되게 목마른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삭신이 쑤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그 기분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무수히 많은 미혹들이 있으나, 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미혹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묵상하다 보면, 잠언서 7장부터 8장 내용을 꼼꼼하게 묵상해 보면 바로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미혹들을요, 젊은이들을 향한 음녀의 유혹으로 묘사했다라는 것이 독특하더라고요. 자, 이때 이 음녀는요, 성경에서는 주로 기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자, 실질적으로는요, 몸을 파는 창녀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서의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을 향한 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여러 가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막 뽐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손길들이 젊은이들을 향한 누구의 유혹 같다고요? 창기들의 유혹과 같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음녀들은 누구보다 화려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치장해서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으로 젊은이들을 공격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또한 음녀들은 누구보다 교활하고 간교한 목소리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한다라는 내용이 가득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사실은 너무나 강력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들이 이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파멸에 이를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대도시마다 화려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신전은요 시골에는 있지 않아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 많은 도시에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신전은요, 당시로서는 그 자체로 최고 수준의 오락시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비교적 이 초라한 집에서 살아가는 서민들 입장에서요, 압도적인 규모의 이 신전에 방문하고 그곳에 놓여져 있는 압도적인 신상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요, 일단은 그것 자체로 좋은 볼거리가 돼요. 저도 이게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이 사역하는 교회에 바로 앞에 우리나라 불교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조계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겉에서 보았을 때 저기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 제가 이제 지근거리에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절에 찾는 사람의 규모가요, 뭐 이 교회는 잽도 안 붙어요. 뭐 부처님 오시는 날 정도가 되면은요, 도로, 이 대로 있잖아요, 이 8차선 도로를 통제해서 방문객들을 맞아요. 안 믿기죠? 서울시 한복판에 광화문 한복판 그 대로를 막고서요, 그 행렬을 한다니까요. 그 방문객들 행렬.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부처님 오신 날 끝나고 나서 이 조계사에 들어갔는데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불상을 처음 봤거든요.
겉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막 진짜 저희 건물만한 그 불상에 이렇게 인자한 미소로 씩 웃고 있는데 그 뭔가 이렇게 압도감이 딱 들고요. 왠지 그분을 보면은 편안해하는 이 그 신자들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 때문에 여기 오는구나 좀 알 것 같았어요. 자, 온갖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그 거대한 불상이 주는 위압감이 이렇게 큰데 그 시대적으로 보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초라해진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볼 때 이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얼마나 이렇게 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그곳에는 다채로운 삶의 진미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 주변에 앉아 있으면 그 제사에 쓰이고 남은 이 고기들을 나눠주는 일도 많이 있고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볼거리만 많은 것이 아니라 무슨 거리도 있어요? 먹을거리도 있고요. 제가 그리고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엇보다 그 신전에 종사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 사제들과 동침하는 것을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최고의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이해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스스로 좀 신성해지고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악이 저 여자가 이렇게 가져가고 그 여자가 그 신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악이 제거되면서 내가 깨끗해진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거기 있는 여인들이 다 미모에 그리고 아주 화사한 이렇게 꾸밈을 한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냥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막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 나오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한두 사람이 어쩌다 술을 먹고 이 몸을 파는 여자들에게 찾아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도시 전체에 유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도시 전체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 내지는 세상 즐거움을 상징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서 오는 쾌락을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은 쾌락을 못 끊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 쾌락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가고요. 심지어 이방 사제들의 유혹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난잡한 생활을 즐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길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로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음료의 유혹을 빠지는 것을 가르쳐 뭐라고 비유하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자,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우리들의 간에 화살이 꿰뚫는 것과 비유하면서 거길로 갔을 경우에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받았을 때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은밀하고 치명적인지를 수시로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일단 사람이 참 별거 아닌 한두 가지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망하는 것은요,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자신이 젊은 날 이룩했던 이 한두 가지 성취에 동치되어서 일평생 교만한 삶을 살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이 유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유혹에 빠지면서도 여전히 의롭고 대단한 줄만 알지 지금 이 결정이 얼마나 형편없는 결정인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야말로 음료로부터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자, 바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음료의 미혹이 찾아온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나에게 미혹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나에게 미혹이 찾아온다, 안 온다? 찾아온다. 어쩌면 지금 나야말로 엄청난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와 명철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만 놓고 볼 때에는 지혜와 명철은요, 우리 하나님과 동의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 들었죠? 자, 그런 것처럼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지혜와 명철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히 8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사람처럼요, 음료의 유혹에 빠져 그곳에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지금 누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외치는 건데 본문의 내용상으로 보일 때는 지혜와 명철이 의인화돼서 지혜와 명철이 사람처럼 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곳으로 오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도 정말 사방 군데에서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와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가지 출입하는 문에 서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번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곳은 망하는 길이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미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수시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오로지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번 욕심에 사로잡혀서 망하는 길로 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성도이고, 자, 매번 교만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발걸음을 돌이킬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최근에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큰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1970년대에 활동하시던 기장교회의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장 출신의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신이 유학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학위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동기들은 나보다 공부를 훨씬 못하는 사람들도 유학을 다녀왔는데 나만 유학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이렇게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한 번은 그 우연한 계기로 미국에 가서 설교를 했다가 하버드 대학교 채플 시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손자는 이런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무슨 대학이니까요? 하버드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 아니까 내 손자만큼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이렇게.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저희는 막 우스갯소리 듣는데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평생에 가진 열등감이 치유되고 다시는 학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그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관심과 생각이 학위에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한 거죠. 일종의 궤도 수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저는 그 설교 시간에 대한 굉장한 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나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너무 고된 인생을 살다가 그야말로 피곤을 무릅쓰고 이 예배당에 오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3일간도 참 힘드셨죠? 힘들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안호익 권사님도 지난 3일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난번에는 머리가 흰색이셨는데 지금 검은색으로 바뀌셨잖아요. 너무 힘드시게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배당에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그 성만찬 예식 하는 가운데서도 그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소생하는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시간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참 희한한 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가운데에도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왠지 성도님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엄청난 반응이 나타날 것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왠지 내가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뭔가 대단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수시로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은 왜 쓰십니까? 지금 반응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수시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번만 뭔가 좋지 못한 반응이 일어나면 죽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읽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크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랬더니 제가 이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자, 그 뒤로부터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요 전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무엇입니까? 일종의 궤도 수정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요. 제가 이제 한참 목회를 하던 중에 이제 저보다 한 6년 후배 목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먼 길을 무릅쓰고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개척 예배 때는 제가 뭐 일정이 있어서 못 가고 이제 끝난 뒤에 그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를 갔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기대를, 그래, 부푼 가슴을 가지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가, 이 후배가 저하고는 이제 목사 대 목사 관계라기보다는 선배와 후배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 이 목회에 집중을 안 하고 자꾸 딴 데로 돌아다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 듣다가 나오면서 한마디 얘기했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인이 있든 없든 네가 강단에 지켜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연구를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종류의 오만 가지 충고를 해주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왠지 뿌듯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후배에게 좋은 말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자식아, 배워라 임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잘 얘기해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족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또 똑같이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목사님도 자기 강단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엄청난 수고와 고생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쉽사리 그분을 판단하고 정말로 그분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아까 했던 말은 다 취소다.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너 정말 기분 나빴냐?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빴대요. 내가 뭐가 그때 씨였나 보다 이러면서, 야, 나 같은 사람 말 듣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또다시 궤도를 수정했던 기억이 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연적으로 음료의 유혹, 즉 너무나 화려하고 치명적이고 정말로 강력한 죄악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는 나도 실수를 하고 있다. 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나는 항상 어딜 가나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틀릴 수 있고, 지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망하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망할 수 있는 존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혜와 명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이 메시지도 사실은 음료의 유혹에서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너무나 치명적인 세상의 유혹에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살이 우리의 간을 꿰뚫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소와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물에 막 사로잡힌 새와 같은 처지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의 목소리에 이끌리고 교만의 목소리에 이끌리고 분노와 미움의 목소리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유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지혜와 명철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다시금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수인지 모르고 그 실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도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 것 같아요?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야, 말을 안 들었으니 잘못한 거구나. 자, 물론 그것도 잘못이죠. 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자,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도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바로 뒷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엄청난 중범죄인데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회를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죽였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시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이거 뭐예요? 야, 너 잘못했으니 빨리 하나님께 와서 돌이키고 뉘우치라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되려 이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속된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한 사람이 성낸다고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라고. 왜 꼈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방귀 낀 거래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돌이키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타락이요 범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난 3일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자,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욕심이든 교만이든 속히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지혜와 명철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